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둘 사이에 서신 하나님. 둘 사이에 서신 하나님. 둘 사이에. 제가 그냥 보낼 때는 이렇게만 집사님에게 제목을 보내드린 것 같은데, 둘 사이에 서신 하나님, 둘로 나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 주제는 간단합니다. 십자가는 오른쪽 bên 강도하고 왼쪽 bên 강도를 나누어요. 하나님은 의인과 불의한 자를 나누십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둘 사이에 서신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원래 출애굽기, 지금까지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전체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분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분리, 나눔입니다. 나눔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신나게 랄랄랄라 해가지고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미디안 광야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여기쯤에 온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봐야 시내산의 율법을 받았는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아라비아 시내산에서 받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애굽에는 여기가 이제 홍해 바다, 홍해 바다예요. 바다고 애굽 군인들이 뒤따라왔어요. 군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따라왔다. 근데 딱 보니까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고, 이젠 우린 죽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던 하나님의 사자가 요 이스라엘 진 뒤로 가더니 여기 딱 막아버렸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앞에서 인도하시다가 뒤로 가더니 애굽의 군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요 사이에, 둘 사이에 하나님께서 막아서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분리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삶 속에 나누어지는 것, 요걸 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어느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자동차를 몰고 요즘 아파트 진짜 고약해요. 시내 아파트들. 아파트에 딱 들어가서 주차장에 대놓고 이제 볼일 좀 보고 나왔더니 자동차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스티커를 붙여놨죠.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이놈을 아주 강력 본드로 붙여놔가지고 이놈 끌어내느라고 하도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이거 떼내는 약품이 또 판대. 스티커 붙여놓은 걸. 그러는데 오늘은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이 이제는 죽었다 할 때에 하나님이 가운데 서셨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누시는 하나님. 나누시는 하나님. 나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둘로 쫙 나누신대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생명과 사망이 한 곳에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은 살아 있어요. 생명. 그 다음에 이제 애굽 군인이 오기만 하면 죽어요. 사망. 생명과 사망이 한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을 하시더라.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음이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는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가운데 나누는 역사를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의 군인들을 나누신 하나님은 성경은 이 홍해바다를 나누셨대요. 홍해바다를 나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고 애굽 군인들은 죽는데 홍해바다 이편 건너편에는 생명이 있고 저편에는 죽음이 있더라. 요게 생명과 사망이 한꺼번에 있는 것 같지만은 요걸 나누는 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느 편에 설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홍해 바다를 성경은 신약 시대에 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말씀을 하고 이 홍해 바다를 세례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누시는 하나님이신데 둘 사이에 나누시는 하나님이신데 역사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의 군인들이 한 자리에서 부딪히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 다가오게 생겼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에 하나님은 여기를 나누시더니 두 번째로는 홍해 바다를 나누시더라. 이 편에는 생명이 있고 저 편에는 죽음이 있고 이스라엘 편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애굽 군인을 몰살을 시키는 나눔인데 이 나눔의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고전 10장 1절 이하에서 세례라고 그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것 같지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세례에는 꼭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 번째가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물속에 잠겨져서 죽음이고 거기에서 올라올 때 다시 생활하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나누실 때에 나의 옛사람하고 새 사람으로 나누기를 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서 오늘 인간들에게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영의 요소. 두 번째가 육의 요소. 이것이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그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뒤섞여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 어장에서 일하셨으니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장에 고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그물 안에 고기들이 많이 있는데 병든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고기가 있어요. 그냥 둬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왜 힘들게 건져내요? 죽은 놈 죽고 살 놈 살지. 병든 놈하고 죽은 놈을 같이 두면은 성한 놈도 안 좋죠. 그죠?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홍해바다 세례로 말씀을 하셨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육적인 욕망을 따르는 요소가 있고 영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둘을 분리시키지 아니하면은 쉽게 말해서 둘 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누시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 때는 다 나누시지만은 우리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붙들도록 하셨는데 이 오른쪽 편에 있는 강도와 왼쪽 편에 있는 강도를 나누시듯이 오늘 믿는 성도들이 하나 예수 믿는다니까 성경대로 내가 믿고 교회도 다녀주고 11조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그럼 됐지. 근데 그게 아니고 잘 보세요. 다시 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나누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어장에 고기를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키우는데 병든 놈 죽은 놈 시체가 돼가지고 떠오르는 놈 떠오르다가 썩어서 밑으로 깔아앉는 놈 그대로 두었다가는 다른 것까지 죽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분리시키기를 원하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내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분리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옛적에 거기서 그렇게 애굽하고 이스라엘과 나누어 놓으셨는데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하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 보니까 홍해를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딱 쳐다보더니 이건 세례야. 사도 바울이 상층천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홍해바다 사건이 뭘로 보인다고요? 세례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열려가지고 안 봤으면은 우리는 구약 읽을 때 홍해바다 갈라졌고 살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그것만 생각할 텐데 세례라는 말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이게 세례야. 세례는 영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분리시키는 것이 세례라는 말인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믿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분리시키더라. 오른쪽 편 강도, 왼쪽 편 강도를 나누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는 세상에서 끌어내 놓은 인간을 쳐다보니까 이게 분리시켜야 될 요소가 있어서 믿음 안에서 육신의 요소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나누시는 분이시다.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아멘.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딱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 뭐하지? 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키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더라. 이스라엘을 이걸 막아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쪽 저쪽 경계를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무장하고 나왔을까요? 그냥 나왔을까요? 그냥 나왔어요. 무기가 없어요. 군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니까 군인이 없어요. 군인이 없으면 지휘관도 없어요. 그대로 악의 군대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 모든 둘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악의 세력인 애굽의 군인들의 사이에 말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더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 속에서 분리시켜 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지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난 말씀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 마귀의 세력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마귀의 세력, 힘.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피의 기도를 든다. 예수피 그러면은 마귀가 다 도망간대요. 그 양반이 얼마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마귀란 놈이요. 아이고 기도 소리 들으니까 내가 도망가야지 하고 마귀가 도망가나요? 마귀가 웃긴다고 그럴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신약 성경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아주 재미나는 말씀이 나와요. 유다서 1장 7절 양가 몇 절에 보면은 유다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면 모세의 시체에 대한 말씀을 해요. 모세의 시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데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유다서 1장에서는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싸운다는 사건이 나와요.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유다서 1장 9절에 마귀란 놈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짐작컨대 모세 시체가 딱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모세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대단하겠죠, 그죠? 뭐 석가모니가 죽었는데 거기 나오고 사리가 나왔다고 진실사리해가지고 그놈 쳐다보더라고 사람들이 몰려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는 절대적인 하나님 다음의 존재 같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 보니까 모세의 시체를 보관을 딱 해놔놓으면 수천 수만의 그 후대들이 모세 시체 앞에 절하고 별짓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숨기는데 마귀라는 놈이 자꾸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깔짝거리니까 미가엘이 왔어요. 근데 미가엘도 마귀에 대해서 야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그 소리 못해요. 뭐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느냐 하면은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아, 마귀란 놈이요. 우리는 지금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면은 놀래 나자빠질 거예요. 그런데도 이 미가엘이 마귀에 대해서도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지. 야,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그런 소리는 안 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참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어느 게 맞을까 헷갈릴 때가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요 사실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몸 안에 암세포가요 없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암세포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내 몸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암 안 걸린대. 그 능력이 사라져 버리면은 암세포가 점점 커져서 병이 된대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병이 걸렸다가도 낫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나아가는 앞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아가는 앞길을 막고 있는 게 있어. 앞길을 막는 거. 보니까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당시에 짐승하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바다 건너갈 수 있는 배를 언제 만들어요? 만들 수도 없고 만들 재료도 없고 재주도 없고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는 홍해바다 같은 모든 어려움의 세력을 주님이 열어주시도록 물질의 문제가 되었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가족의 문제가 되었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보다 더 강한 그 세력도 주님이 갈라지게 하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는 것을 갈라주시고 그 다음에 따르는 악의 무력을 악의 무리를 진멸시키시더라. 악의 무리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악의 무리를 진멸시키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뒤쫓아오는 악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둘 사이에 서신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둘 사이에 나누시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나를 나누어 주옵소서. 나 자신이 주님의 우리가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누어져야 되는데, 홍해바다가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홍해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나눔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계시더라. 모범. 나눔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신 장소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이고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이 뜻을 나눈다는 것이 집사님 진짜 어려워요. 뜻을 나누는 거. 내 뜻이 있고 저 사람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내 뜻을 나에게서 나눈다는 것이 이게 내 힘으로 되어지기가 대단히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참 말들은 잘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나왔으니까 알기는 아니까 억지로 입으로 내뱉는데 속으로는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없어요? 우리는 이 뜻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배어 나오면서 그 속에 피가 쏟아 나올 정도로, 우리식으로 말해서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것이 내 땀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삐져나오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던 것은 이 뜻을 나누기 위해서다. 왜 그렇게 뜻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뜻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듣고 인간의 뜻을 세운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게 됐었잖아요. 그러기에 이 뜻의 싸움이라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 때부터 있었던 싸움이다. 이 싸움을, 이 뜻의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의지로, 경건의 능력으로 이게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면, 주여 확실하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내 뜻하고 아버지의 뜻 사이에 하나님이 서셔가지고 내 뜻이 완전하게 갈라지도록, 오늘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어가지고, 제가 잘 아는 어떤 양반이요, 목욕탕에 갔대요. 하도 힘도 없고 어려워서 때 미시는 분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국수가락처럼 쫙쫙 뻗어 나오니까 때 미는 분이 그러더래요. 혹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왔느냐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해 오신 분들이 목욕하러 오면은 몸에서 때가 많이 밀리나 봐요. 잘 보세요. 나이 들어가지고 몸에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는 거, 그거 떼내려면 진짜 힘들잖아요. 목욕탕에 가서 옛날에는 돌멩이 주워다가 피가 나도록 빡빡 문질러 댔는데, 오늘은 다른 건 여러분 다 그만두고 양식장에 고기를 키우는데 병든
놈, 죽은 놈을 산 놈에게다가 한꺼번에 두면 안 되더라. 이건 분명하게 경험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내 안에 육의 요소가 있고 영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까먹은 것 때문에 오늘 아담의 후손들이 이렇게 지옥의 고통 속에 떨어지는 자가 많은데,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유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내 뜻이 요 뜻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 편에 서야 되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면서도 은근하게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세워나갈 때가 많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둘 사이에 누가 서셨어요? 내 중심에 누가 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서시면서 주님, 나에게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분리시켜 주시듯이, 홍해 바다를 분리시켜 주시듯이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간의 육신의 얄팍한 뜻을 나에게서 분리시켜 주시고, 어떻게 하려고요?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분리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다른 건 다 그냥 그만두고 요 사이에 서서 분리시키는 하나님, 죽은 고기 산 고기 분리시키는 것은 의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 꼬라지 아무리 쳐다봐도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원함이 앞서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내 가운데 주님이 서주셔서 십자가 세워져서 오른쪽 왼쪽 강도를 나누듯이 내 뜻을 분리시켜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